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전에도 있었던 계명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사랑한다는 계명이 많고, 레위기를 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요한복음 때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던 걸까요? 왜? 그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방법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높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사실 이때 이 세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당시 있었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레오, 우정 같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것,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에로스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스테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말과 동일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주시는 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길은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중간에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압니다. 주님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할 것,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지키지 못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멈추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동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혼내는데도 사랑이 들어간다면 거기엔 따뜻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길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지만 동기는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을 이렇게 대했는데 너무 잘 좋았어요. 관계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후회를 하시는 게 어떤 청년에 대해서 내가 이 청년에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형이었구나. 관계가 좋아서 내 말 잘 듣고 잘하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 때는 안 서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있거든요. 사랑의 동기는 이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본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 앞에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조차도 상전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종도 하지 않는 것, 종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하여 주십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고별 설교입니다. 어른들에게 고별 설교는 수요일에게 했는데 청년들에게는 오늘이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울 수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수요 예배 때 예상치 않게 절대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안 멈춰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좀 그런 내용은 뺐는데 혹시나 그러더라도 오늘만큼은 넉넉히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주역까지는 안 찾으셔도 돼요. 네. 2020년 8월 달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23년 11월 말에 되어서 찾아보니까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청년 사역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참 따뜻한 청년들,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주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참 행복했어요. 궁금한 것이 저희 청년들이 참 많았거든요. 신방을 때로 하면 하루에 많이 할 때는 6명 1시간씩 하기도 하고 질문이 많은 청년은 제일 많았던 신방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래 4시간 신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운동 막 하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청년들은 정직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은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겨요. 이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기쁨은 제 마음속에서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한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선교를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는 지난번에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수요 예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요 예배와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일본 오키나와로 부르신다는 건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기도에 모든 것을 걸으라. 요즘도 아내랑 기도하면서 2시간씩,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3시간씩 계속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행복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3개월 동안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서 아마 기도를 심는 거, 그런 목회를 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알리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을 알리라고, 그리고 팀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나누니까, 청년 목사님 나누니까 이번 아울리치 팀은 오키나와다, DTS 전도팀도 오키나와다, 이렇게 오겠다는 친구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와서 이분들이 오면 관광하러 왔는 줄 알았는데 기도 엄청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아시나요?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 걸까요?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쿄 옆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도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강남 길 막힐 때 여기서 3시간 걸리거든요. 강남보다 더 가깝습니다. 아, 이원철 목사님 보고 싶다. 루피를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다. 그러면 놀러 오십시오. 저기가 오키나와인데 제가 아마 8월 달에 갈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가기 때문에 저기가 하여튼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양의 하와이, 관광지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은, 됐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은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땅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삼별초, 옛날에 고려시대 때 삼별초가 와서 정착했던 땅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홍길동이 율도국을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홍치성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의 사람들과 와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국, 일본 사이에서 무역으로 말미암아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609년도에 일본이 침공을 했고 일본에 조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79년대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쇼타이 왕, 상태왕인데 일본에 의해서 무력으로 침탈을 당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오키나와도 유구 왕국이라는 독립왕국으로 살다가 일본에 편입을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패했고 많이 무너졌었죠. 1945년 4월 1일 일본이 오키나와에 상륙해서 일본이 아니라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해서 83일간의 전투를 치릅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게 하고 딸로 하여금 어머니를 죽이게 하고 죽이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져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인구가 최소 10만 명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0,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5년도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는 미국이 27년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다시 팔아서 일본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립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자민당이 잘 당선되지 않는 곳이 무소속이 당선되는 곳이 이러한 곳입니다. 일본에서 빈곤율이 1위,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1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곳이 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 선교를 하셨던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오키나와다. 겉모습으로는 관광지로 보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땅이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키나와를 뭘 위해 기도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는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빈곤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힐튼 호텔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야, 그러면 나라에 분노를 느껴야 되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일본이 강한 나라 아니냐. 이 군국주의잖아요. 정말 나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는 태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짜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한 분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갔는데 또 폭력당해서 힘들어서 절벽에서 자살하려고 나왔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자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단기 선교팀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 찬양 소리는 뭘까 하고 그 단기 선교팀 모임을 갔습니다.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한국어였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했던 설교가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기 선교팀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남편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에서 말하는 직접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이곳은 김치 만들고요, 한국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K-팝 좋아하고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의 마지막에 이런 단어였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지금 많다. 일본의 기독교 0.3%인데 오키나와의 기독교가 3%거든요. 지금 부흥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곳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CCC의 파송 선교사였던 김한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확실하게 일본은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나라이다. 이 일본인들을 복음하기 위해 내겐 내 몸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이런 말, 즉 일본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나라라는 말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의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도 읽어본 일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나라. CCC를 만들었던 김중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양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우선 문이 열려 있는 일본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오키나와에 많은 팀들을 보내는데 그 안에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키나와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곳을 돌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으로 올 수도 있는데 관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그 기도가 쌓일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쉬지 않게 하라고. 나를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아, 나로 쉬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 그걸 이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특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자 사람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구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리운데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없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을까?
그때부터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고 제 인생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8년째에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가 하늘나라를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매형께서 교통사고 나서 하늘나라를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농사를 지다 손가락이 잘리시고, 그 다음날 욥처럼 동생이 또 손가락이 잘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아버지 얼굴이 여드름을 이렇게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저도 되게 끔찍했는데, 이런 적이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이 상황에서도 나 예배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당연하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더욱더 강건하게끔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마지막까지도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이거를 들어주시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 그 주님, 좀 제가 중보기도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상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아픔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20년 전부터 주님이 주신 소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 가지 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사람도 아니라 누구도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거든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조그만 아이가,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꼬마가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있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그림이 보여지는데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앞에 있는데 이제 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저도 맞고 있고 하나님이 다 맞으시는 거죠. 이렇게 맞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높아지는 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될까요? 누구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그거 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샬롬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높아집니다. 내년에 청년부 목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청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높아지는 게 사랑하는 길이니까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